아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기원 발전 전례 큰 뼈대를 세웠습니다. 기원은 몇 년도라고 했죠? 1827년. 발전은 1848년. 예, 그 1827년하고 기원에 같이 속합니다. 27년에 32, 32, 32 들어가고 발전은 1848년. 예, 이게 칠판에 쓰면은 탁 눈에 보기 좋은데 그죠? 하여튼 그 다음에 한국으로는 1960년. 60년에 맥카피 선교사님, 62년에 제임스 선교사님 이렇게 오십니다. 발전 1848년에 다비 계열의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과 나머지 오픈 브레드린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차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 간의 차이다. 중앙 집권적이냐 지역교회 독립이냐 이 차이입니다. 네. 자, 뭐 그거 이제 내일 좀 더 다루게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부류가 첫 번째 기독동신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제가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기독동신에 쓴 석사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들이 플리머스 브레드린의 후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이 기독동신에 우리가 오해받는 게 지방교회 그리고 제일 이제 심각한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면에서 다르고 교리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이제 브레드린의 이 역사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기원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19세기에 시작된 그 브레드린 무브먼트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기독동신의 그 다음에 지방교회 구원파는 이 브레드린이라는 이 역사에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르다. 근데 교리적으로도 다릅니다. 자, 먼저 기독동신회는 왜 역사적으로 다르냐? 아까 영국의 그 브랜드 형제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브레드린에서 영국에서 3, 4년 동안 함께 교류를 했지만 나중에 1913년 무렵에 영국에 있는 브레드린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됩니다. 출교됩니다. 왜냐하면 성경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는 거기서 약간 리버럴한 쪽으로,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뭐 다른 것 같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다면 인간의 말도 담겨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영국에서 당신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근데 브랜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면 당신하고 교제할 수 없다고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동신회가 일본하고 한국에 있었는데 이 기독동신회가 입장을 정리해야 돼. 브랜드를 따라갈 것이냐, 브랜드를 버리고 영국 형제들과 교제할 것이냐. 근데 이분들이 브랜드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독동신회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적인 브레드린과 다 교류를 합니다. 지금 또 6월 달에 로마에서 이 IBCM 국제 브레드린 그 모임이 있어요. 로마에서 있어요. 4년마다 열리는데 저보고 가자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좀 그래 안 가기로 했어요. 뭐 통역 해준다 하는데 제가 안 간다 했어요. 영어하는 사람들한테 내 주눅 들 거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기회 있으면 영어 잘하시는 분은 4년마다 열려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데 기독동신회는 역사적인 면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따로 모여요. 교리적인 면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초기에 왜 나오셨어요? 이래 여쭤보니까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순수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났어. 교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제임스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임스 선교사님 딱 가보니까 이거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지금 노량진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그것이 노량진 교회가 되어져요. 서울에서의 최초의 모임. 그래서 기독동신회, 그 다음에 지방교회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분이 워치만니인데 작은 무리 운동을 했어요. 이분은 초교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되었고 생명의 말씀 사이에 또 번역되었는데 이 워치만니가 다비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심취해 있다가 나중에 영국에 와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잘 교제가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되냐면은 익스클루시브는 자기들하고만 교제해야 되거든. 근데 워치만니는 뭐 자기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만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떡을 뗐어요. 다른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쪽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거든.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니가 어머 나도 뭐 굳이 내가 그 당신들하고 할 거 뭐냐 하고 교류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다비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브레드린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로부터 이 교제가 끊어지고 또 워치만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신학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워치만니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읽어보시죠, 그죠? 뭐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워치만니 책을 읽는 걸 약간 경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막 신령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워치만니 책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경계를 합니다. 어른들의 그 지도하에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분은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고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위트니스 리, 그 뒤로 그죠? 위트니스 리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좀 많이 달라요. 성경을 너무 그 풍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방교회 교리가 막 나오는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워치만니는 거기서 순교하고 위트니스 리는 이제 이쪽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로 지방교회가 퍼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중생이라는 분이 본명 권이권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워치만니의 직계 제자다 뭐 이래 하는데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초기에 이렇게 막 하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지방교회가 됐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다른 거 이해되시죠?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그야말로 올바른 해석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풍류적으로 성경을 너무 막 신비하게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한 지방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그 외 이 삼위일체 특히 양태론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달라요. 교리적으로도 일반 정통 기독교에서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구원을 전하는데 뭐 우리하고 그냥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의 구원파라 그러면은 뭐 여러 부류로 나누는데 옛날에 탕명환 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권신창 계열, 그러니까 유병헌 계열이죠 지금의. 그 다음에 이호한 계열,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누는데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은 케이스 글라스, 키스 글라스. 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키스 글라스라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우리말로는 길길수인가요?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이제 근데
그분하고 디교기라는 미국 선교사가 계시는데 이 두 분은 브래드린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키스 글라스는 웩 선교회 출신인데 웩 선교회는 시티스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에 보면 시티스트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면 정말 그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쓰신 귀한 종들이 많아요. 그 아프리카 선교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죠. 중국 선교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선교회가 웩이에요. WEC. 이 웩 선교회 출신인데 그러니까 웩 선교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죠. 이 구원파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의 구원파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구원파는 특별히 한국 자생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한국 자생적이다. 그들은 자꾸 그 이요한 계열에서는 그 브래들린하고 자꾸 역사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브래들린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없습니다. 한국 자생적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글라스로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지만 디교는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오셨지 어떤 선교단체 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래드린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죠. 좀 이해는 되시나요? 짧은 시간에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다르고 교리적으로는 특별히 이 구원파는 구원은 칭의는 강조하는데 성화의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나치게 내세주의적이고 또 이 어떤 구원받았다 뭐 이런 거기에 머무는. 근데 브래드린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래드린은요 정말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다인 줄 아는데 브래드린의 신학적 유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화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영화를 기대하며 살았던 거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그때 뭐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아세요? 거기서 또 뭐 우리 브래드린을 뭐 구원파와 연계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 어느 기자나 내가 또 추적해 가지고 통화를 하려니까 자리 없다고 해서 메일을 보내서 제 논문을 보내고 정정해라, 우리하고 구원파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날 정정 방송이 나왔어요. 그 쓸데없이 무슨 짓이냐 뭐 이래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파고 엮이면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매우 장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한국이 이단 연구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모임에서 막 인터넷에다가 기사를 또 실었어요. 우리하고 구원파하고 막 엮어가지고 그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되는 목사님한테 자기들 세미나 하는 날에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몇 분이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또 제가 논문을 주고, 이제 그분이,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 전에 제 논문을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오고, 오후에 이제 저한테 발표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발표를 하고, 이제 우리하고 구원파하고 엮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했죠. 그때 이제 그 현대 종교라는 한국에 이단을 밝히는 아주 대표적인 잡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탕명환 씨,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죠. 그분 아들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그인데 거기 기자가 왔어요. 그 기자가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메일로 질문을 엄청나게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제가 답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 하면은 나중에 또 모임에서 또 모임은 다 다양한 성격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님들에게 쫙 돌렸어요. 내가 이렇게 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기자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제 나중에 답변이 왔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기자들은요 항상 뭔가 강력한 사건을 터뜨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죠? 뭔가 팡 터뜨려야 되는데 뭘 터뜨리려 그러냐면은 브래드린을 특집으로 실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 종교에서 브래드린을 실으려는 것은 우리를 선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막 그야말로 매도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놀란 게요.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들 중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많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 딱 자료를 보냈는데 당신 우리 출판사들 있죠. 우리 모임의 출판사들에서 나온 책 제목, 저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면서 딱 보냈는 거예요. 이건 좀 성경에서 벗어났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째 그런 거 다 찾았는지 몰라. 제가 놀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러기를 우리를 특집으로 진짜 완전히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답변을 보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의논하기를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좀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특집을 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참 회의를 하다가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현대 종교라는 이 잡지는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단을 밝히는 잡지로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브래드린을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면 뭔가 이 기독교계에서 이 사람들이 먹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브래드린을 돕는다면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브래드린을 돕는 것이다 라고 쫙 적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구원파하고 엮이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제대로 그들이 일반 교회에서 알게 되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르고 교리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 자, 이제 봅시다. 이거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교회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교회사 책을 구입하면 다 그 제도권의 교회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제도권의 교회사를 보면 이게 성경에서 떠난 역사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의 여러 교파들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권의 교회들 말고 제도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밝힌 책이 뭐냐면 전도출판사에서 번역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보셨나요? 너무 두껍죠? 근데 이제 이게 전도출판사에서 발간했지만 실제로는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의 교회의 그런 교회들 말고 그 제도권의 교회에 의해서 수없이 이단으로 낙인받아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크게 이렇게 봅시다. 초대 교회에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를 자유를 허용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38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데 기독교가 핍박하에 있던 초대교회 때 그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꽉 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이단으로 몰았어요. 계속 그렇게 묻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교회 사가들이 그들이 믿었던 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단성이 전혀 없는 거야. 단지 그들이 로마 교회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렇게 로마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인, 제자, 형제들 이렇게 불리었던 그냥 성경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왈덴시안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왈도파, 왈덴시안, 왈도파 이런 검색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중세교회 시대에 그 강력한 로마 교회 하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중세교회 그 로마 카톨릭이 무너뜨리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이신칭이 그런 교리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정말 형제자매다.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임 안에 더 이런 분야를 연구할 분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걸 더 연구해서 막 논문을 써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순례하는 교회, 갑자기 제가 저자가 이름이 생각나네. 누구죠? 브로드벤트.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강력한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단, 강력한 파트너인데 이들 양측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순수한 교회들의 무리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양쪽 무리들은 이들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오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 엄청나게 순교당합니다. 그런 역사는 이제 지금은 많이 밝혀져 있어요. 왈도파, 대표적으로 왈도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우리처럼 침례를 받고 형제 자매라 불렸고 우리하고 매우 유사해요. 왜 유사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다. 폴리안, 이거는 이제 바울파로 번역되고, 보고밀스, 그 지역하고 비슷하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제도권의 교회 말고 순수하게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일으키시는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세기에 이제 이런 모임들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권의 교회가 있을 때에도 순수한 이런 교회 무리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도들에서 핍박을 받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를 보는 두 관점이 있다. 이렇게 제도권의 교회들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묻혀진 교회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의 교회사에서는 우리를 다루기가 조금 곤란한 게 우리는 이렇게 모여왔기 때문에. 그러나 제도권의 교회도 우리를 다 인정하고 존중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사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요거 조금 말씀드리니까 플리머스 브레드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1832년에 플리머스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1840년 되었을 때는 약 1000명 이상을 확 불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랠리가에서 모이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에버링턴가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무슨 교회지?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서로 형제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플리머스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1848년에 교회가 갈라질 때 완전히 플리머스 브레드린이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교회사 책에도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지칭하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리머스라는 한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크리스찬 브레드린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기독교 형제단,
이렇게 번역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자꾸 빨라져 가지고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제 아내는 성질이 느립니다. 둘이 살면 누가 쏙 터질까요? 근데 오히려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여유로운데 제 아내는 좀 급해졌어요. 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님들이 이 플리머스 브레드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칭이 아니니까. 자, 이거 했죠? 자, 이거 했죠? 했죠? 이 기독 동신에서 자기들을 여기 보니까 브레드린 어셈블리라고 써놨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자, 뭐 이거 넘어갑시다. 그렇죠? 조지 뮬러.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작년에 책 보니까 이 CLC에서 나온 복음주의 역사를 관련한 책에 보니까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나오길래 제가 그냥 올려놔 봤습니다. FF 브루스 많은 수의 초교파적 복음주의 단체들에 대하여 그들이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큰데 이걸 뭐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은 뭐 과장이다 하지만 FF 브루스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드린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이 브레드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에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제가 봤을 때 자유주의 신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라이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체험들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독일에 이런 사상들이 확 번져갈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독일을 가서 제가 어젠가 자료 보니까 그 당시 그 미국에 있는 700여 명의 신학자들 중에 300명 이상이 독일에서 배워왔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배워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해서 그거를 비평하는 게 고등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 비평,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이 19세기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 1859년에 종의 기운을 썼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경을 공격하는 거지.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낸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브레드린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자유주의와 싸웠던 것이 이제 근본주의예요. 미국의 근본주의인데, 물론 이게 이제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갑니다만은, 아무튼 이 성경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브레드린이고, 브레드린의 특징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진짜 성경 읽는, 교회가 다 성경 읽었어요. 교회 오면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 다 기억나죠? 그죠? 다 그랬습니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고,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는 분위기예요. 사실. 그때 비하면.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의 어떤 특성이 잘 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교회 나온 지 뭐 2달, 석 달 돼가지고 그때는 또 다 전도하러 나갔으니까 공원에 나가지고 전도하다가 신학생 만났어. 그때 제 친구가 이제 구원받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이라고. 신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이래 묻더래요. 자기 예수 믿은 지 한 석 달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놀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다 성경 읽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켜낸 제가 봤을 때는 조지 뮬러의 그 영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조지 뮬러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기는 성경을 100번도 더 읽었다 이랬는데 그 별로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25살에 예수님 영접하, 25살 그 무렵에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805년생인데 1898년에 돌아가세요.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몇 년이죠? 하여튼 50년 넘어요. 50년. 1년에 2번씩만 봐도 100번 읽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100번 이상 읽었다는 말은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독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마다 그 자기가 보육원을 운영한 거를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은 그거를 밝힐 때 그가 뭘 이야기했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변정보다 뭐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어떤 변정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산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62년 동안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받거든요. 이분 어디 가서 기부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죠? 이야기, 그죠? 희한하게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근질근질해. 가가지고 돈을 딱 내면 조지 뮬러가 딱 기도하고 있던 그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탁탁탁 보내주셔, 즉시에. 하여튼 놀라운 이야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지켜낸 분들이 바로 브래든이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진짜 성경 있는 것이 그거예요. 모이면 성경 있는 성경. 모이면은 청년들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주석서도 없었고 인터넷 검색도 안 됐어요. 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오면 서로 토론하고 기도하고 모임의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 토론하다가 막 논쟁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아무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형제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브래들리는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매우 다양.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데도 있고 굉장히 개방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브래들리는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요게 오픈과 익스클루시브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픈 브래들리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폐쇄적인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우 개방적인 데도 있어요. 그러나 오픈 브래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브래들리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큰 역사의 줄기를 이야기했고 이게 정통 브래들리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로브스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는 이것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 매우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뭡니까? 떡을 떼는 것. 두 번째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 세 번째는 만인제사장주의, 비성직주의죠. 그죠? 아이고 언제 기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
아유, 제가 말이 자꾸 빨라져서. 어떻게 잘 전달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이제 기원을 해봅시다. 자, 먼저 1827년 더블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칠판을 쓰는데, 칠판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막 사람 이름, 연도, 지명이 막 나오는데, 그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중요한 것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러시면 됩니다. 예. 1827년 더블린에서, 그로버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고 진짜 잘 나가는 치과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들이다가 10분의 2를 들이다가 4분의 1을 들이다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를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치과의사예요. 요즘도 치과의사들은 돈 많이 벌던데.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제 와서 시험만 치면 졸업장 주겠다 이래가지고 더블린에 가는 동안에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벨렛이라는 친구에게 이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렵에 아까 말씀드렸죠. 1827년에 닥터 크로닌이 이 사람들도 윌슨이라는 집에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떡을 떼고 있는데 윌슨이 이제 영국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그 닥터 크로닌 집에서 모이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모이다가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벨렛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1829년에 허친슨이 아이고 고마 우리 집에서 모이자. 이래서 그 집에 갔어요. 거기 모이다가 파넬이라는 사람이 오고 다비가 와요. 그때 이제 다비가 합류합니다. 다비의 이야기만 들으면 1825년부터 자기는 떡을 뗐다 그러는데 다른 제가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건 다비 혼자 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다비가 계속 거리를 둬요. 심지어 플리머스에서도 다비가 계속 거리를 둡니다. 처음부터 확 뛰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비를 창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친슨의 집에 모였는데 이제 파넬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가 옮기자. 그래서 은기어가로 옮겨서 이제 공공장소를 임대를 해서 모입니다. 이 당시에 초기 지도자들은 다 대부분 귀족들이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랬어요. 하여튼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귀족 그러면 보통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파넬이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허친슨의 집이 워낙 호화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가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없다. 좀 그렇겠죠. 지금은 뭐 별로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그때는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은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니까 이 호화주택에서 모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1830년에 이 은교에 가서 이렇게 모이고 그 모임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위그램이나 다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1832년에 이 위그램이 그 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 위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비하고 또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류권이 있었어요. 교제권이. 그래,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그램이 1832년에 플리머스에서, 이제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위그램, 그 다음에 다비도 합류하고, 그리고, 퍼시 홀, 해군 사령관 출신인데, 그리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사람이 주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빌려가지고 모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고, 성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구들, 뭐 성찬 집기들 이런 거 모아두는 작은 사무실에서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위그램이 그 더블린에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고 왔거든요. 우리도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이제 본당에 와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리머스는 배경 자체가 아주 복음주의적인 배경이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했고, 특히 퍼시 홀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랠리가에 모이다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1840년 이후에는 에버링턴가로 옮기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이 네 분이 다 대단한데 특히 뉴턴이 굉장히 대단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턴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비는 플리머스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머뭇거려요. 1834년까지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다비가 확 들어옵니다. 합류를 하면서. 이 다비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거기만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운동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비가 알려진 이유는 이분이 워낙 열정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셨고, 그분의 뛰어난 행정력, 조직력, 카리스마, 또 이 성경에 대한 설교, 놀라운 해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1832년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라 그랬죠? 베데스다. 브리스톨. 네, 브리스톨. 아유,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제가 말이 빨라서. 네. 1832년 플리머스, 1832년 브리스톨. 이제 그 조지 뮬러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젊은 날에 방황하다가 어떤 기도 집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유대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런던에 왔다가 그러다 또 몸이 쇠약해져서 팀머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헨리 크레이그를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동갑이에요. 1805년생. 그 평생을 절친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팀머스에 있을 때 그 브리스톨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헨리 크레이그의 설교를 들어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 와서 제발 설교해 주십시오. 빈 예배당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헨리 크레이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브리스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돼달라고. 그래 이제 헨리 크레이기 그러면은 내가 친구를 하나 데려올 테니까 내 친구랑 같이 일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헨리 크레이기 와가지고 조지 뮬러를 브리스톨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시작했는데, 기도원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은 있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갔어요. 그때 갔을 때에 이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옛날에 했던 방식 그거 고집하지 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버려드린 그 정신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그로부스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로부스의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그로부스를 만나느냐면 헨리 크레이기 그로부스 집에서 가정교사를 했거든. 헨리 크레이그는 젊어서부터 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이야기 너무 복잡해지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는 이 그로부스의 그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의 감동을 받아요, 조지 뮬러가. 그래서 그로부스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1829년에 그 바그다드로 선교하러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도 그냥 가거든요.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예배당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 좌석료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성공회는 사실 뭐 국가 교회죠. 거기 가면은 다 좌석료 제도가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에게 앉으면은 돈을 내야 돼. 앞자리는 돈 많이 내야 돼요. 저 뒷자리는 좀 덜 내고, 가난한 사람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회에서는 교구라 그러죠. 교회를 여러 개를 관리하면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당시에 막 타락했을 그 무렵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다 좌석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목사들의 사례비로 줬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하는 이야기가, 헨리 크레이기, 우리는 이 좌석료 제도가 야고보스 말씀 봤을 때에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정말 헌금하고 싶으면 뒤에 이제 모금함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 조지 뮬러 헨리 크레이기 써놓고 자기가 그냥 돈 넣어라. 그럼 주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겠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도 없앴어요. 아, 이것도 옳지 않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지 않고 조지 뮬러가 기도로만 살겠다. 헨리 크레이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한 조지 뮬러의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로브스의 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 뮬러 크레이기 이야기하는데, 조지 뮬러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기도의 사람 뭐 했어요? 네, 고아원이죠. 요즘 용어가 보육원으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육원을 알고 있는데, 보육원을 1836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2년 전인 1834년에 조지 뮬러가 뭘 세우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제가 간단히 줄여서 번역했어요. 국내외 지식협회, 뭐 길어요. 뭐 하여튼 뭐 긴데, 성경지식협회. 이 왜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조지 뮬러가 선교사들 후원하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런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심지어 가난한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17살. 17살. 심지어 더 나이 15살.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공장에 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가서 죽도록 일하는, 그 공장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전혀 이 공해를 걸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1834년에 성경지식협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순수하게 기도로만 운영했어요. 기도로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대로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교사.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 있죠. 아시나요? 아무튼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 그러면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있을 때에 우리 브래드린하고 교류했어요. 이 브래드린의 교제권 안에 있었고, 나중에 중국 갔을 때에도 조지 뮬러의 그 성경지식협회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도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원리가 사실 브래드린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들 후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보급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단해요. 성경을 28만 권을 보급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도 28만 권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당시 2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걸 순전히 기도로만 공급받아서 신약 성경을 150만 권을 보급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외에 신앙 소책자를 1억 1200만 권을 보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세계 곳곳에 117개 학교를 세웠어요. 아무튼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모금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기도로만. 근데 이제 왜 고아원 이야기, 보육원 이야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왜 안 알려져 있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사실은 1년 뒤에 1835년 말에 계속 준비를 해서 1836년도에 이제 집을 세를 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이들 몇 명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난한 노동자의 아이들은 그냥 헐벗고 돌아다녔어요. 그래 다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일할 만하면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20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원을 세우던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다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집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간증을 드러내고 싶다. 이것이 보육원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조지 뮬러 일기에 보면은. 제가 올해 조지 뮬러 일기, 그러니까 번역된 거 얇은 거 책을 한 권 보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또 봤어요.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제가 그 두 권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감동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 일기 꼭 사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전에는 저는 단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조지 뮬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제 거기 보면 또 이런, 기도할 때 조지 뮬러는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언제까지 요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가 마르잖아요.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 내일 아침 양식이 다 떨어졌어. 와, 내 같으면 밤에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조지 뮬러는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희한하게 또 양식이 들어와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 그게 조지 뮬러예요. 그게. 그래서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전에는 그런 어떤 수치에 1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진짜 브래드린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브래드린이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 이런 이야기 하시고 우리의 신학 교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브래드린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 교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 브래드린이 한국에서 다시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당시에 로버트 챕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헨리 크레이도 마찬가지고. 그거예요, 핵심은. 지금은 왜 안 되느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굉장한 감동을 느꼈는데, 그래서 브래드린 무브먼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구나 하는 거예요. 책 꼭 보세요. 아니 보시면서 그 관점을,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느냐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죠? 나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브래드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또 하나 5개씩까지 짓습니다.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고아들 돌보고, 또 그 안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서 고아들이 예수님 믿는 또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됐죠. 말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뭐 조지 뮬러 설교 뭐 따로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겠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조지 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교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1832년 브리스톨 베데스다 교회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1832년에 반스테플에서 이제 로버트 체프만이 이분도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지도자들은 학력 수준도 높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버리고 아주 가난한 공업도시, 그 번역을 공업도시로 하면 안 된 것 같아요. 공장마을, 공장지대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뭐 다른 표현을 보니까 뭐 온갖 질병과 쥐떼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브래들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버트 체프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이분 설교를 그래 못했다 그러네. 그래서 아이고 설교를 그래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체프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로버트 체프만이 오래 살았어요. 100살 살아. 우리나라 나이로 1803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주님께로 갔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오픈 브래들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침례교에 갔어요. 침례교 갔는데 이분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침례교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전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부가 막 나가고 또 예배당 뺏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다 줘요. 이 사람은 달락하면 다 줘요. 나중에 주님이 더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스페인이나 로버트 체프만 스페인어를 했구나. 로버트 체프만도 아주 부유한 상인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5개국으로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 뭐 이래 돼 있던데. 별로 안 놀라시네. 영어 하나 잘해도 좋겠구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비 계열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 그래요. 로버트 체프만도 침례교로 자꾸 몰아붙이려고 하고 조지 뮬러나 이런 사람들 인정을 자꾸 안 하려 그래요. 자기들만 브래든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체프만이 침례교로 들어갔지만 결국 이제 형제운동, 우리 브래든을 세우죠. 그리고 조지 뮬러와 계속 그렇게 교류하게 되고 했습니다. 이게 기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이제 점차 이렇게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외로는 이제 그 로버트 체프만 스페인이나 그 다비가 또 그 유럽 쪽으로 가서 계속 전했고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또 확 뻗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번져가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죠. 다비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 말로만 듣던 더블린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더블린이나 플리머스 반스테. 나중에 개 모아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더블린 여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그 다음에 플리머스 여기 남쪽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스테플, 그 오른쪽에 브리스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브래들린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 교수님들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오기도 해요. 이제 뭐 목사님들도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주 그렇게 하면은 좀 식상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매주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한 날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떡을 떼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브레드린의 신앙이 정말 꽃을 피우는 자리죠. 그래서, 옛날 초대 교회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뭐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뗄 때에 뭘 했겠어요?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장면을 실제로 봤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떡을 뗄 때 얼마나 그것이 생생하게 다가왔겠며,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봤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 얼굴에서 막 핏방울이 떨어지더라. 그 직접 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감동이 함께 있지 않았겠어요? 떡을 떼면서,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구나. 그런 감동들이죠.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브레드린이 우리만의 교제권 안에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우리가 이름을 안 붙인 이유가, 이름 붙이면은 하나의 교파가 된다고 이름을 안 붙였어요. 지금도 이름 안 붙이려고 그래요, 많은 브레드린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우리만의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초기에는 교파를 초월한 그런 어떤 그 교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 다비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정말 그 변호사로서 아주 성공 가도에 있던 그 매형이 페네파드라는 매형이 있었는데, 그 매형이 아주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쪽에서 아주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아일랜드의 사제, 그 아일랜드 국교회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여튼 이분도 대단해요. 그 칼날이라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정말 그 언덕과 섭지를 넘어서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일주일에 600에서 8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일주일에 매주마다 서수지교회 6명에서 8명씩 들어와 봐요. 600에서 800명이 들어왔다니까. 이게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비를 정식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제로 삼으려고 하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다비가 이제 그 아일랜드 국교회에 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브레드린과 교제하면서 서서히 나와서 완전히 이제 브레드린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책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오픈 브레드린의 그 당시 초기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란 말은 그 당시 유아 세례죠. 아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는 침례, 그런 뜻입니다. 신자의 침례. 매주 성찬식, 어느 성도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그 브레드린은 아무나 나가서 설교한다며. 우리 아무나 설교합니까? 이게 우리를 잘못 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없다. 그럼 누가 설교하냐? 우리는 아무나 한다.
아무나 설교 안 하죠. 진짜 검증받은 교사들이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바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어느 성도라는 표현은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충분히 검증된 그런 은사 있는 형제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톨의 교회가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같은 게 또 나왔어. 왜 같은 게 나왔어? 예, 성경지식협회,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돈이 나오는데, 그죠? 46만 파운드, 뭐 11만 5천 파운드, 이래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걸 계산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GDP의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해주는데, 근데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그래 듣고 말았는데, 아무튼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보육은 있다. 넘어갑시다.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서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가 더 퍼졌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이 형제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기원까지 했습니다.